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느 마을에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는 말을 듣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고 또 자녀도 많았으며 재산도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갑작스러운 비극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렇게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에는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건강까지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의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을 주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삶의 고통이, 그의 삶에 일어난 그 비극이 결론적으로 그의 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너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로 인해서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왠지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인간의 인과율을 하나님께 대입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그 인과율을 하나님께 대입하여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4장부터 37장까지 보면은 열띤 토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단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열띤 그 토론을 다 무마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진 그 이성과 지성으로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무지하다라는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무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주어지는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도 있죠. 그러나 오늘 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많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과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형태가 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뭐뭐 할 때 너가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너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쭉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욥의 그 의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이 찾아올 줄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나가던 삶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지, 어떻게 그러한 판단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가고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거룩한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는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후대인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이 민수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이 머문, 이 진행과 머문의 패턴이 18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3번씩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 가운데 있던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그들은 진을 치었던 것이죠.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과연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이동의 패턴은 반복적이지만 이 패턴의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구름이 머무는 날이 하루, 이틀, 3일 짧습니다. 심지어 너무 더 짧으면은 아침에 멈췄던 구름이 밤에 떠오르기도 하고 밤에 멈췄던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멈춰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거두고 이 설치하고 거두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불규칙적인 패턴에 맞춰서 성막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기가 짧으면 이 작업을 더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 이 주기가 길다고 할지라도 언제 떠오를지 모를 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사를 자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읍에 올 때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사를 최대한 늦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에 오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이 이사를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해야 했고 언제든지 짧은 주기에 맞춰서 이사를 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힘들어도 빨리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차라리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척박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에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고 행진하지 않는 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직임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반복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 멈출지, 언제 떠날지 정해져 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각오소고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멈춘다라고 하는 것, 잠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빨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목적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입고 부족함이 없는 삶,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흐름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멈춘다라고 하는 것, 잠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에는 반드시 삶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과하게 몰두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한 피로를 느끼면서 심하면 결국엔 무기력함에 빠지는 증상을 가리키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하얗게 불태웠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어떠한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고 멈춤이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됩니다. 오히려 멈춤이 없이 달렸던 그 열정이 그 삶을 태워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한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지쳐있는 이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고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더디게 가는 것도 인생의 일부고 잠시 멈추는 것도 인생의 과정입니다. 늦게 가고 잠시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늦어지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늦은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보면 아예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삶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는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더 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고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멈출 수 없고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인생에 있어서 멈춤은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보다 느린 것도 잠시 멈추는 것도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머무르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서의 머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머뭅과 멈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과 머뭅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곳에 하나님은 먼저 멈추셨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머물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시칸의 어근 샤칸은 이 자리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머물러야 할 곳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면 그곳에 구름이 내려앉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멈춤과 머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본문 18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뭅이고 멈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뭅은 하나님의 머뭅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이 말을 특정한 상태, 상황을 계속 유지함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있다, 머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신 곳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추었을 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의 정중앙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볼 수 있는 위치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그 구름을 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즉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행진할 상황을 유지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춤이 있는 이유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멈춰야 할 때와 장소를 아시고 그곳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 삶이 멈추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 등의 문제 등 삶의 연약한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들은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으며 불규칙적인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이 자리 잡으신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늘 알기 위해서 자신들의 진영의 중앙에 자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다리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기다리다 안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행동합니다.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성급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죠. 성급하게 한 말과 행동에는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열의 9은 실수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성급함, 이 헛된 열정은 오히려 마음과 영혼을 태워버리는 번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머무르면서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멈춤의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조금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멈춤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아멘. 혹 오늘 누군가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잠시 멈춰선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멈춤을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멈춤과 머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멍에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걸음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멈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위한 휴식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멈춤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늘 삶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작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여전히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여전히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